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 사이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매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신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날이 안식일이었는데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후에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열병으로 고통당하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죠. 근데 예수님의 고치심은 완전했습니다. 어떤 정도의 차도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의 장모가 바로 일어나서 곧바로 예수님과 그 일행의 시중을 들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이 놀라운 소식이 모든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시점이 안식일이어서 안식일이 끝나는 저녁 무렵에야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안식일에는 무거운 것을 들 수가 없어서 아픈 사람을 메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끝나는 저녁 무렵에서야 예수님께로 몰려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마치고 휴식을 취해야 하는 저녁에 오히려 낮보다 더 많은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각양각색의 병자들, 온 마을의 아픈 자들은 다 남김없이 예수님께 찾아올 수밖에 없었고 또 예수님의 성품상 그들 모두를 다 받아주시고 다 만져주시고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매우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체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이죠. 아마도 밤이 늦도록 아픈 자들 다 돌봐주신 이후에는 이제 두 다리 뻗고 한번 좀 편히 쉬보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충분한 휴식을 갖지 못하셨습니다. 본문 35절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거든요. 계산을 해보니까요, 자정이 좀 넘어서 주무시지 않았을까, 그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려면. 또 일어난 시간이 적어도 5시 이전에는 일어나셨을 거니까 채 5시간도 주무시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참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이유에도 예수님은 육체의 피곤함에도 기도하는 자리로 또 나아가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이 본문의 흐름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의 일이 서로가 교차돼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장모를 고쳐주시고 또 이어지도록 사람들이 나와서 아픈 자들 고쳐달라고 하니까 그들을 고쳐주신 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는 섬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일어나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그리고서는 베드로가 찾아오자 그 말로 인하여 다른 마을로 가서 또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죠? 일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일하시고. 그러니까 섬기는, 당신의 사명을 섬기는, 사역을 섬기는 일에 그 사이에 기도가 자리 잡고 있어서 일과 일 사이에 중심을 잡으시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십자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모든 사명과 사역을 이끌어가고 또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참 여러모로 많은 위협과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단마귀의 공격은 말할 것도 없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종교 기득권들의 시기와 핍박도 꽤 많았죠. 그리고 일반 따르는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게으름도 예수님을 참 어렵게 만들었던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에게도 스스로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여러 위험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보다도 교만이었고 또 무모한 열심이었을 것입니다. 교만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적이 되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실 때 귀신도 쫓아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 쫓겨난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 예수님이 귀신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당신이 누구인지를 절대로 알리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여러분, 이게 왜 이러실까요? 예수님은 당신이 베푼 기적으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높임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혹시나 예수님의 마음이 교만해질까 염려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이끄시는 주인이고 또 그 인도는 당신이 아니라 누구셨죠? 성부 하나님이시죠. 결코 성부 하나님을 넘어서거나 성부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었던 것이고, 십자가에 순종하시려면 무엇보다도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마치 자신의 그 교만이 있다면 그 교만으로 인하여 순종할 수 없을 것을 염려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참 짐작해 볼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완전하게 고쳤다는 소문에 가버나움 사람들 다 몰려나왔어요. 또 그들을 다 고쳐주었을 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최고야.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다 고쳐주셨어.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정말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혹시 이분이 오신다던 메시아가 아니야? 예수님을 향한 거듭된 칭송과 칭찬이 계속하였을 것이죠. 예수님은 이걸 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작 하셔야 할 일은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사람의 죄가 용서를 얻어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예수님이 칭찬을 얻어서 스스로가 왕위에 올라가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계속적으로 칭찬받고 높임을 받게 되면 예수님의 당신의 마음이 교만해질까, 그걸 염려하셨던 것이죠. 무모한 열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큰 치명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나아가 새벽에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누가 찾아오셨죠? 베드로가 몇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참 그래요. 왜 그러냐면 훗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잠을 이기지 못해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 새벽 미명에 이날만큼은 그것도 다른 사람을 이끌고 예수님한테 찾아올 수 있을까? 사람이요, 무언가 욕심이 생기면 새벽이 아니라 한밤중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온 게 바로 이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을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청탁을 했을 거예요. 계속 이 마을에 불러주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계속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고 능력을 행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또 앞으로도 아플 것 아닙니까? 우리를 계속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고쳐주시면 우리가 진짜로 잘 섬기겠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들을 때 베드로가 생각해 볼 때 병자를 많이 고치면 고칠수록 예수님과 자신에게
많은 이득이 있을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늑달락해 이 새벽부터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37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37절 보세요.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 근데 좀 말이 과장되지 않아요? 마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고 바라고 있다라고 과장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고 있지 모든 사람이 쫓는 건 아닙니다. 베드로가 생각할 땐 그만큼 무언가 허황된 욕심에 차 있어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했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알아차리신 거죠. 이러한 말에 속아 넘어가. 그래서 계속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쳐놓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능력 행한 것에 관심을 쏟게 되시면 예수님에게는 장차 있어야 될 십자가가 나타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천국 복음의 선포와 십자가는 뒷전으로 물러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무모한 열심을 이룰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38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지요. 38절에 보세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그러면서 뭐라 보죠? 거기서 전도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병 고쳐달라고 요청해? 안 되겠다. 나는 이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니까 다른 마을로 빨리 가자. 거기서 나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리라. 할렐루야. 즉 예수님은 무모한 열심을 내게 하는 그러한 허황된 욕구에 대답하지 아니하고 당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재빨리 자신이 사역할 그 위치조차도 옮기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만 벌써 두 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참 어렵고도 힘든 사역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셔야 되는데 십자가를 향하여 장차 순종하여 올라가셔야 되는데 수많은 것들이 예수님을 바라고 또 예수님을 요청하니 그 가운데서 진짜 자신의 중요한 사명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런데 이 일을 예수님이 지켜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이것을 지켜낼 수 있었죠? 바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일하시고 그리고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그리고 또다시 일하시고 또 기도하셨다. 교만을 막아내고 무모한 열심을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얻는 그 시간을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냄으로써 자신에게 있어야 할 여러 사명의 수행들의 중심을 유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구분하고 어디에 힘을 써야 되고 어디에 힘을 빼야 되는지도 구별하고 그래서 자신의 삶이 안정적으로 또 자신의 사명 수행이 분명하고 또 바람직하게 제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찾으셨던 그 힘과 지혜는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서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가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반복하여 규칙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기도의 일을 통해서 당신의 십자가 사명을 온전하게 이루실 수 있었고 결국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자신의 무게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무엇으로 여러분의 삶의 무게 중심을 잡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을 고정시켜주고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는 무게 중심이 무엇냐 말이에요. 혹시 경험이십니까? 아니면 배워온 지식과 학식입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노하우도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 인생의 노하우들이 우리의 인생의 흔들림을 잡아줄 수 있을까요? 그 흔들림이 우리의 경험을 흔들고 우리의 지식을 흔들고 우리의 성품을 흔들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 말입니다. 산다라는 것이요 매일 업앤다운을 반복합니다. 어떤 때 내가 너무 화가 나는 일도 있고 어떤 때 내가 축 처지는 일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일상이 그 정도가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해요. 내 경험, 나의 지식으로 내 삶에 다가오는 여러 일들을 내가 조종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큰 사건이 터지거나 가슴 아픈 일이 생기면 그때 마치 내 인생이 곧막 넘어질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누가 아프거나 나에게 큰 병이 찾아왔거나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경제적인 큰 손해가 예상이 되거나 우리 가족 중에 누가 힘이 들거나 또 누구가 나한테 찾아와서 정말 내가 아프게 하거나 그 순간 나는 흔들림을 경험해요. 흔들림을 경험한다는 건 결국 뭐죠? 내 경험, 내 지식으로 도대체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붙잡아 주냐라는 것이죠. 땅의 흔들림은 땅에 박힌 곳으로는 막지 못해요. 여러분 지진이 한번 크게 일어나면 아무리 깊이 박혀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던 것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진 한번 놔보십시오. 저 우람한 산도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에 두 발 딛고 사는 우리 인생에 수많은 우리들을 흔들려고 하는 그 세상 풍파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이 땅에 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흔들려요. 어디에 매여 있어야 돼요? 하늘에 매여 있습니다. 하늘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붙들어 주시면 아무리 세상 풍파가 우리에게 달려온다 할지라도 나를 흔들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늘에 온전히 매여 있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께 의하여 고정된 인생. 그래서 땅의 그 어떤 흔들림에도 요동침이 없는 그 인생. 바로 그러한 땅의 흔들림 속에서도 요동치지 않는 그 힘과 지혜를 얻고자 우리가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중심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꽉 잡고 계시며 아무리 큰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언제나 그분의 크심을 보고 겸손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별의 지혜를 주고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지를 깨닫게 되면 무모한 열심을 하지 않아도 돼요. 대부분의 무모한 열심이 이 욕심부터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욕심을 내가 줄일 수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과 힘을 뺄 것들, 가만히 있을 때와 움직일 때를 구별할 줄 아니 진짜로 평안하고 요동이 없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일들은 그것이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흔들게 돼요. 이유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대부분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 나타나기에 결국 그 욕심 때문에 일을 하다가 우리의 힘을 너무 많이 소진하게 돼요. 그리고 욕심 때문에 일을 하다가 마음에 아픔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여기 합당한 대가와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더 많이 받으려고 열심히 일했다가 힘은 힘대로 쏟고 보상과 대가는 받지 못하면 마음은 얼마나 아파지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일들은요 다 우리 안에 우리를 소진시키고 결국은 파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과 일 사이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삶의 균형을 조종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분의 힘과 지혜를 깨닫게 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붙들려서 그분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또 하고 하지 말 것을 하지 말고 구별하고 분별해서 우리 인생의 균형을 잡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은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범을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계속되는 우리의 일들 사이에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인생의 무게의 중심을 잡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되게 살고 제대로 살아가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건 하나님께 나아가 무엇을 얻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부수적인 목적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가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인도하는 그런 시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러 일들과 우리의 모든 만나는 사건들 속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은혜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또한 힘이 소진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지혜를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우리는 정말로 깨닫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일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로 보면 하나님을 진짜 온전히 예배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고, 하나님은 영광을 임하여 당신의 백성들 사이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이기도 하죠. 하지만 일상의 우리의 삶 속의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함을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그분이 나의 삶 속에 갈급되고 소진된 것들을 채우시고 회복되는 일들을 하신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한 주의 시간을 온전하게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한 자가 한 주의 삶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것들이 점차 집중할 수 없게 되고, 함께 나와 예배할 때 그나마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는데, 이게 영상 하나만 딱 보고 거기에 집중하려고 하니까 이게 마음의 집중에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힘드니까, 그러니 주일 예배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이 되어주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한 주에 또 삶도 계속 휘청거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지 못하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고 또 일하는 사이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무게 중심이 되는 시간을 우리가 반드시 요청하고 얻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 귀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인생이 뭡니까? 많이 얻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것에 복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복된 인생이 뭔지 아세요?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얻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함 앞에 가만히 머물러 그분의 크심이 내 인생을 덮어가는 게 바로 복된 인생입니다. 스스로 가지려고 많이 얻고 높이 올라간다 해도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금방 추락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져야, 그리고 중심이 잘 잡혀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안에서 흘러오는 풍성한 생명수와 그 양식이 있을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신 후에 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유의하세요. 뭐부터 먼저 하라고요? 기도부터 하고 일을 해야 한다. 사실 일이 많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노동을 안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아담의 타락 이후로 사람의 노동은 엉겅퀴와 가시덤불 안에서 진짜 땀 흘려 대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동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복음이 우리를 향하여 참된 구원을 베푸셨지만 여전히 이 땅은 복음의 땅이 되지 못한 채 어두움과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땅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 그러한 세상에서 살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드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노동이 우리를 얼마나 소진시킬 것이냔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의 모범을 닮아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힘을 얻고 지혜를 얻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내가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짜 참되게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여러분 인생의 중심 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진짜 무엇이 중심이냔 말이에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요,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지만 여러분의 우리의 삶의 중심은 사실 일이었을 거예요.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걸 이루어야지, 이걸 얻어야지 하는 마음이 정말 많았을 거예요. 그걸로는 온전한 평탄한 삶을 살 수가 없다. 예수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무게중심을 잡고, 그리고 진짜 견고한 터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그 위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의 복으로 형통하게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삶의 중심을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일과 노동의 양과 질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을 복되게 결정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곳곳마다 규칙적으로 반복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생의 무게를 든든히 찾기 시작하면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으로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새롭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흘렸던 거, 흔들렸던 거, 우리를 흔들려고 했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중심을 빼앗아가고 마치 넘어질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을 안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일과 일 사이의 기도로 삶의 중심을 잡으신 것을 깨달으며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고정시키실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삶의 무게중심을 잡고 온전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새로운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의 시간과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로부터 그곳에 임하셔서 저희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364장 부르면서 주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